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러므로라고 나왔으니까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이라는 거는 이제 1장부터 3장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봤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통일하게 하셨다라고 1장에서 이야기를 했고, 2장에서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전에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있던 너희, 즉 이방인인 너희 에베소 성도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온 바 되었고, 이제는 유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서 한 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께 나아감을 입었다. 성전 안에서 함께 세우심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들이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 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교회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그 부르심을 기억하라. 거기에 합당하게 행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크게 한 3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행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한 몸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구구절절 얘기를 하는 게 다 하나요, 한 분이시고 하나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게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거죠.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고 한 소망이고, 또 5절에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여기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 이걸 이제 제가 3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 자, 2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그런데 이제 사랑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한 측면, 그게 뭡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한마디로 이 겸손이잖아요. 겸손.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도 올라가셨는데 그 올라가시기 전에 그분은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한 몸 되게 하셨는가? 그것은 주님의 겸손입니다. 주님의 낮아지심. 하늘 보좌를 내리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한 몸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셨던 것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것이죠. 이 겸손은 바로 내가 그냥 그냥 사람들한테 그렇다 굽신굽신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바로 예수님의 겸손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자기 희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이런 일이 없이는 하나됨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낮아지셨고 겸손해지셨고, 주님이 온유하셨고, 또 주님이 오래 참으시던데 죽기까지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품어주시고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그 사랑, 이것은 자기 부인과 피 흘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는 뭐 일터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됨, 물론 이제 일터에 하나되면 거기에 뭐 안 믿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거기 안에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뭔가 계약을 걸고 뭐 이렇게 이런저런 뭐 연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반드시 자기 부인과 자기 못박음, 희생,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정말 인정하고 나를 용납해 주신 사랑으로 형제 자매들을 용납하고자 할 때, 그때만 이 하나됨이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음으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까?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주님의 어떤 도움심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그런 영역은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해야 될 영역은 무엇입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묵상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냥 하나 되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지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영적으로 내가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한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데, 자, 13절부터 15절이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잘 속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 또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 자, 누가 이렇게 말하면 거기에 솔깃해서 그렇게 쏠리고, 또 누가 저렇게 말하면 또 거기에 쏠리고, 자꾸 속고, 그 배후에 어떤 것이 있는지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꾸 속습니다. 15절에 이렇게 얘기하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한몸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성장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아무리 그래 자아를 부인해야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그게 잘 안 돼요. 잘 쉽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일 때가 많고 사람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 영적인 은사가 너무 많았죠. 뭐 방언 통역, 뭐 예언,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뭐 그다음에 영분별, 능력 행함,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할 수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 밥으로 하지 않고 저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특징들은 뭐냐면 미숙했기 때문에 그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교회 안에 하나 되지 못했어요. 파당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게바파다, 또 뭐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게 막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진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따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내 기질에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일 수 있다는 거. 사람이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잖아요.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성숙에 이를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성숙하다, 덜 성숙하다 이럴 수는 있지만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가 속게 되고 또 넘어질 수가 있고 시험에 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반드시 기억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과 이제 그렇게 가까이 하고 교제하고 따를 수 있지만 항상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이 좋아가지고 계속 그 사람만 쫓아다닌다. 이것은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상 우리는 중심에 그리스도, 항상 우리 중심에 하나님 말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만 사람을 따라서 행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쳐놓고 내 기질과 내 성향에 맞는 어떤 사람만을 따라간다.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물론 거기에 우리 한 가지 큰 전제는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다라고 할 때 큰 전제는 우리가 말씀 앞에 진실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솔하게. 정말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 못 받고 아니다 싶으면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가지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죠.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나를 교훈하시고 나의 어떤 모습을 다루고 계시는데 그 부분을 내가 알지 못하고 그냥 내 기질대로 말씀을 내 생각대로 보고 그래서 말씀을 그냥 이용하는, 여기서 내가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말씀을 가운데 둔다라고 하는 의미는 정말 내가 말씀 앞에 철저히 복종하겠다. 내가 나의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 앞에 하나님이 내게 정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기에 내가 힘들지만 아프지만 돌이키겠다, 회개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말씀을 가운데 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성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어요. 자, 하나됨,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됨을 힘쓰기 위해서 두 번째는 성장해야 된다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영적인 성장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은 지체의 분량대로 봉사해야 된다. 봉사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7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자, 그리고 12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 안에 다양한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들 11절에 사도부터 이 교사까지, 목사와 교사, 이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목사와 교사가 한 세트입니다. 목사인 교사예요.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을 잘 준비시켜서 뭐예요? 결국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께 주신 은혜의 분량이 교회 안에 거듭났다면 다 있는데, 크든 작든 있는데 이제 훈련을 받고 온전해져서 뭐예요? 봉사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의 분량, 어떤 사람은 크고 어떤 사람은 작지만 그 분량대로 봉사의 일을 해서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느냐, 그러려면 봉사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서,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했죠. 15절에 그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교회입니다. 각 마디를 통하여, 이 마디가 바로 영적인 리더십들입니다. 각 마디, 마디는 뭐예요? 지체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이죠.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 여기도 나오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그러므로 각 곳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지체들이 크든 작든 그 역할을 감당하고 분량대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봉사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예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목적은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게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지체의 분량대로 봉사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나는 귀찮아, 나는 그냥 나 혼자 있는 게 좋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인데,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랑 안에서 서로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용납해야 된다. 그것은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내가 부지런히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를 힘써 사람을 따르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지체의 분량대로 일하기를 힘쓰므로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나아가고, 또 그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오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순종할지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제 추석 연휴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고 가는 길에 안전을 붙들어 주시고, 또 가정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믿음 안에 가까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해달라고,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